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날이네요. 이달 주제는 무엇이었나? 한 달 동안 했으니 쉽게 알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예요. 누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어디로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기도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9월달 이제 끝났으니 이 주제는 끝난 게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제와 9월의 이 주제는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은, 삶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를 우리가 안 헤쳐도 이제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 왜일까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육적인 삶만. 아예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근데 거듭남이란, 구원받았다는 건 죽었던 영혼이 살았는데 그 영이 산 영의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쉬면은 병들게 되고 힘이 약하게 되고 사단 마귀 일들만 더 야단이 나고, 그래서 사무엘은 유명한 말씀을 했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일평생 범치 않겠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과 관계됩니다. 또 기도를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의 해결의 비결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아이디어 받고, 기도하다가 감당할 능력 생겨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도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위급한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니까만 그때 즉흥적인 기도보다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도하는 삶. 어떻게 보면요, 기도를 강조하려면 한이 없는데 기도로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주주 손주들을 위해서 돈 얼마를 만들었다 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이 쌓아놓은 것, 그것이 다 나중에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는데,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특별히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원하시거든요. 뭐를 달라는 걸 때에 주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보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만 기도하러 가지 말고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기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맛을 본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을 보면 여호와와 친밀한 자에게 뭐를 보이시며? 언약을 보이시며, 친밀한 자에게 언약까지, 미래의 비밀까지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44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4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뭐 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 아니요. 얼마나 그분은 능력과 모든 게 굉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욱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수십 년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9월달 기도를 이 주제로 뭘로 마무리할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쫙 펴졌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나? 예수님도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분 아닌가? 그렇게 높은 분이 예수님이 기도를 그냥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삼위일체, 동격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의 감당의 역할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를 해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 위치 속에서는 그렇게 귀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나?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고쳐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을 띄웠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주보에 이런 질문을 아마 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목장 예배 나눌 때는 난 이걸 깨달았다,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받은 대로 자꾸 말을 나눠야 돼요. 대답할 말들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기도한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말씀 그냥 딴 생각하다 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냥 은혜 받았어요. 뭔 은혜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느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아니, 왜 여기다가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습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반복해서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습관 들이기까지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다가 뒤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보면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이번 달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어느 면에서 예배도 습관이 돼야 합니다. 주일날 당연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기도에다가 넣는다고 보면은요, 습관 중에 좋은 습관 하나가 뭐냐면 기도 습관입니다. 어떤 기도? 여러분은 식사 기도의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 식사 기도의 습관은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용한 양식 주셔서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추 따고 이렇게 가지 따고 뭐한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우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진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세요. 식사기도 습관 따라 잘하는 분들 건강의 은혜를 들 줄로
있습니다. 그냥 잡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맛있게, 좋은 반찬 나쁜 반찬 따질 거 없이 이 기도, 식사기도 너무 좋은 습관이고 귀중한 거예요.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거 있지요. 여러분은 잠자리 들을 때 마침 잠자리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나요? 잠자리 들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 어떤 자세가 되든지 오늘 하루 살아가오면서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된 거, 특히 근심, 걱정, 염려가 와서 고민거리 되는 거 하나님께 딱 맡기고요. 근데 특히 내가 이렇게 성령님이 오늘 하루 살면서 뭐한 입술로 자백하고 그리고 주무시면 단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내일 내 살아가는데 발목을 안 잡아요. 오늘 일 오늘 해결하면 내일에 발목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해결하고 나고 회개하고 나가면 끝날 일인데 그거를 계속 가지니까 커져버려요. 염려 근심도 커지고요, 미움도 커지고요, 섭섭한 것도 커지고요, 그 다음날 그게 또 여기 머릿속에 살아있어서 거기 사로잡혀버려. 그러면 인간관계도 세상 일도 잘 되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잠자리에서의 이 기도 습관, 저는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 잠자리에 다 피곤해도 잠깐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나 무릎 꿇으면 벌써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습관들 다 좋은 건데 습관 중에 가장 기도 습관 중에 좋은 기도 습관은 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아가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오늘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놀라운 기도에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기도 시작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해요, 처음에. 근데 실상은 내가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43절 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아주 어려운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그냥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들로 오늘날의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처음에는 내가 그냥 기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저 어릴 때는 하기 싫은데도 그냥 조금 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더 주시기도 하고 기도 내용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더 다른 문제까지 기도하도록 이끌어가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그럼 오늘날도 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증거했었네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와 보이는 인간,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이 기도를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도가 그냥 뭐였는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진 않지만 옆에서 힘을 드세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성령님이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자,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좋은 습관, 기도 습관,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 습관 중에 새벽 기도. 목사님들은 퇴근하면 10시, 11시 넘고 어떻게 새벽 기도 합니까? 이런 분들 5시 반에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7시도 괜찮아요, 6시도 괜찮아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내서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오늘날에는 코로나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물론 앞으로는 좋기는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 나오는 것만큼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은 집에서도 기도하는 기도 습관들이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젊은 시절에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근데요, 젊었을 때 해놓은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 모든 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녁이면 일찍 자게 되고요, 아침에 기도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평안하고 맡겼으니, 또 그분께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았으니, 용기의 힘을 받았으니, 특히 나는 젊은이들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나갈 때 어디서 여러분은 멘토를 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머리와 노력만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오늘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이 됐든지 성령의 깨달음이든지,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도 우연한 것 같은데 인간 천사 모든 거 해서 하나님이 잘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는데 어떤 또 기도를 하느냐? 성경의 41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뭐하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네. 오늘 이 무릎 꿇는다는 건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날 무릎 꿇으라고 저는 말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나 젊은이들은 될 수 있으면 무릎 꿇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분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어떤 식으로 또 기도를 했느냐? 기도하는 지금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있는데요,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해요? 간절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사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정말 힘들어하고 몸부림칠 때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느 정도 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핏방울같이. 기도하다가 땀이 나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뻐서 춤도 춰보셨습니까? 기도가 평소에는 내가 묵상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여시여 한번 여쭤봤습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시여 주여 도와주세요. 목청껏 마음껏 해봤습니까? 왜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소리만 커야 다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 자세로 가서 빌 때에 무릎을 꿇잖아요. 저는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어봤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문제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성전 지을 때 수도가 들어오려면 이 앞에 있는 할아버지의 땅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집에서 사용 선언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아니하면 광명시에서는 남의 땅에 갈 수 없다고 안 돼요. 우리 땅으로는 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앞에가 다 그 집 땅이니까. 강남에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물어물어 이 땅 원래 주인을. 그래서 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 돼서 했더니 굉장히 깐깐한 분인데
그 젊은이가 와서 무릎 꿇고 요청하는데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분이 그걸 끊어줬고, 이 앞에 소나무 있는 땅도 그거 그 집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쓰도록 사형 성명도 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차장 1000평을 쓰는, 서울 서남도에서 최고로 큰 주차장을 쓰는, 차가 안 차서 그렇지, 차가 가득 차도록 기도합시다. 주차장이 남들은 적어서 해야 다니는데 우리는 1000평인데 차지랄. 여러분, 이런 거 제가 해나갈 때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인가? 돌아봅시다. 2번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었는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 힘쓰고 애써 간절히, 뭐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내용을, 누구를 위하여? 자신이 더 잘 먹고 더 있고 더 출세하고 더 이것만이었는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또 다르게는 그것은 곧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행함으로 의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는 방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법이 없이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멸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싹은 사망이에요. 다 지옥 갈 자예요. 그럼 방법 하나는 뭐냐? 그 죄를 대속제물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 근데 솔직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인성의 모든 걸. 그렇다면 그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하고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이게 힘들었는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고난의 잔, 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좀 다른 쉬운 방법이 없나요? 이걸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졌고 감당했고 이겨내냐고 묻는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천사가 와서 도와주시니도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도 하시니 결국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걸 받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유익이 생겼는지 아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 천사가 와서 도와주셔서 내 문제도 해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앞에서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마태복음은 3번씩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뭘 깨닫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고난의 잔 마시고 십자가에 죽는구나. 뜻을 알았어요. 이제 뜻은 분별했어요. 근데 여러분, 뜻 알았다고 다 순종합니까? 그거를 순종해서 간 데까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 결국은 결단합니다. 저 십자가 져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행동으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외쳐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저 앞에 왔다. 앞길이 어떻게 될 걸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다 알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용기, 그 결단,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저는 이번에 목장 대신방 이렇게 삶 나누다가 어느 권사님, 정말 남편이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 제가 옛날부터를 다 알으니까. 교회 문제만은 아니었겠지만 신앙 문제만, 재터리로 던져서 머리통도 깨져서 철철 피가 흘리는 일도 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남편이 정말 떠났고 힘들게 했고, 근데 지금 그 부인된 권사님이 열심히 요즘 기도하다가 이번 명절에 자식들은 또 같으니까 만날 거 아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주 미워서 보기도 싫었는데 불쌍하게 보이더래, 뒷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집으로 불렀대.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했대. 그게 무슨 힘일까?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사랑의 회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저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 저게 십자가 지는 거지 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십자가 지는 게 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거를 위해서. 이거 여러분 그냥 감정으로는, 육신적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을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 따르기는 따르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 내 마음, 내 중대로만 가야만 유익될 것 같아 따라가는데 결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뭐였나? 근데 반대로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 지면 결과는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교회 섬기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이냐 나는 이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이거를 위하라면 십자가 졌더니,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결과는 이게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요, 성경 곳곳마다 많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결과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나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결단하게 되고 십자가질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갔더니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은 저걸로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천하 만민의 어느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다 무릎을 꿇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우리들도 그 뜻에 기도해서 능력받아 십자가 지면 반드시 부활 승리 영광으로 주님은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너희들도 기도하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져라. 더 구체적인 것은 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습관한다는 말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 46절 읽어봐요. 4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시험 받을 일, 유혹 받을 일, 섭섭한 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한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없이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위협도 해요. 위협,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시작만 하세요. 그러면 천사를 통하든지 성령을 통하든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 능력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 가집시다. 옆 사람들 보고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 가집시다. 우리도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삽시다. 모두 당장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나와서 한번 아버지만 100번씩 외치고 가봐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면서 이번 수요일날도. 이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기도하였던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번 달 카렌다에 있는 두 말씀. 욥은 어려운 환난,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기고 끝말이, 인생 끝말이 그렇게 배로 축복받는 게 있었느냐? 여기 있었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욥도 이런 걸 통하여 그렇게 됐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뭐 하였으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지난주의 말씀을 카렌다의 옆에 있는 역대 하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 잘 아시잖아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많이 섬겼어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구나를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삶이 일평생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